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알아야 할 신구약 성경 사무엘하 말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알아야 될 신구약 성경 말씀 첫 번째 시간으로 사무엘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더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을 잘 받게 하시고 말씀의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사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친백성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사무엘하 말씀을 살피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살피게 되는데 이 사무엘상은 지난번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라는 그런 테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하 오늘 살피게 될 말씀은 이제 왕정시대인데 다윗을 통해서 강력한 통일왕국을 이루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게 될 열왕기 상하는 이제 그 주제가 통일왕국에서 분열왕국으로 라는 테마가 되겠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강력한 통일왕국이 이루어지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까지 강력한 통일왕국을 이루는데 솔로몬의 범죄로 인하여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열왕국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 분열왕국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열왕기 상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대상하는 분열왕국의 역사, 왕들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계승한 다윗, 즉 남유다를 중심으로 열왕들의 역사가 기록되는 것이 역대상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테마를 살펴보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강력한 통일왕국 시대, 그리고 이제 통일왕국에서 분열왕국으로, 그리고 남유다 중심으로 열왕들의 역사, 이것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죠. 사울이 사람이 구하는 사람이 택한 왕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왕이죠.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지만 다윗하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정 통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고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다윗을 중심으로 말씀이 진행되는데 사무엘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사무엘하는 다윗 언약이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통일왕국입니다.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다윗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시는데 내가 너의 집을 세우고 네 나라를 세우고 네가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하만사성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 집을 다스려야 될 가장이잖아요. 그런데 집을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시고 그 다음에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나라를 세우시는데 네 위가 왕위가 경고케 하리라. 영원한 이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다윗과 언약은 영원한 왕으로 오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들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온수 타탄 마귀의 대적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구원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하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큰 역사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영원한 역사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역사 가운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세상의 시작,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따먹음으로 정령 죽게 된 자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심으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족장들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징검다리식으로 계속 이루어 가시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구원이 임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들어가기 전에 보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그 다음에 세상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리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이 계시라는 말은 커튼을 열어 젖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비밀이라는 거죠. 커튼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있는 방법은 열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 가운데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고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그리고 성경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이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예언하는 정말에 이루어질 그 예언의 말씀이 그 징조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집에서 마지막 날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알아야 될 신구약 성경 말씀을 살펴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언약은 그것이 특징이고 통일왕국을 이루는데 이제 다윗이 신정 통치를 하고 왕이 되자마자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이라 칭하고 수도로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사무엘상에 보면 이제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불량한 자들이었죠.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전사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긴 지 20년 동안 블레셋 땅에 있지만은 사울은 왕이 되었어도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니까 지난번 3일상에서 살폈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것보다 가장 큰 징계가 없어요.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셔요. 자기 백성 삼으신 자기 친백성 삼으신 우리 하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범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뭐죠? 첫 번째는 밧세바를 간음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반역은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다음에 세라의 반역이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사무엘하가 되겠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1장은 비보, 애가로 시작해서 24장은 인구조사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징계 그리고 화목제사를 드림으로써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분을 보면 1장부터 20장까지 그 다음에 지붕 모양을 보면은 21장부터 24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면 큰 그림이 있잖아요. 말씀 요약도 여기를 보면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되고 확장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잖아요. 그 부분이고, 그리고 이 지붕 모양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의 모양이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두 기둥이 있었죠.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 두 개의 기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말씀 각 권을 크게 큰 기둥, 두 기둥으로만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한 문장 요약을 하는데 사무엘하는 다윗 언약과 통일왕국을 말씀한다. 이렇게 해서 한 문장 요약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 언약이 뭐냐? 통일왕국의 역사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비보에 가는데 사울의 죽음을 듣고 다윗이 슬퍼합니다. 비보를 듣게 되죠. 그러면서 죽은 사울과 사랑하는 요나단을 위해서 애가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성경에는 슬픈 노래, 애가가 있죠. 또 아름다운 노래, 노래 중에 노래, 아가가 있죠. 그래서 아가서는 아름다운 노래를 말하죠. 노래 중에 노래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교회된, 그의 신부된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또 구약 성경에서는 호세아서에도 기록되어 있죠. 호세아와 고멜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아가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이요, 변함이 없는 사랑이요, 끝이 없는 사랑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무엘상 31장에 사울의 죽음으로 끝났죠. 그리고 사무엘하는 또 사울의 죽음으로 1장이 시작돼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사울은 스스로 자살해서 죽었습니까? 아니면 죽임을 당했습니까?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자살로 해서 죽죠. 근데 사무엘하 1장을 보면 아말렉 사람이 죽였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1장 말씀 3절 보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할 수 없는 자에게 중상을 입어요. 3절에. 그리고 4절에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병기 든 자를 말하죠.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그 이유를 말해요.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할례 받지 않는 자, 이방인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져서 죽었어요. 자살한 겁니다. 자살. 무기를 든 자도 자기 칼이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1장 말씀 보면 아말렉 소년이 와서 솔로몬 사울의 면류관과 그 팔의 팔찌를 가지고 오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기가 이제 사울 왕을 죽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말렉 사람은 할례 받지 않는 자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사무엘상 1장 말씀 보면은 1장 9절에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사무엘상 31장 말씀을 보면은 그 이튿날 8절이죠. 블레셋 사람들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전리품을 가지러 왔다가 하는 말이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가 갑옷을 벗기고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할 수 없는 자에게 중상을 입고 병기 든 자에게 죽여달라 했으나 죽이지 못하니까 스스로 칼에 엎드려져 죽었어요. 병기 든 자도 무기 든 자도 함께 엎드려 죽었죠. 그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말렉 사람이 가서 그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상을 얻으려고 한 거죠. 그리고 그 이튿날 블레스 사람이 와서 이제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겨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거짓말하는 걸로 인하여서 기름 부은 자를 죽였다는 그 일로 인하여서 다윗 왕이 사무엘하 1장 말씀에 그 아말렉 사람을 죽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울의 죽음은 스스로 자신이 죽었어요. 자살로 마지막 끝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장 말씀 보면은 왕됨 그리고 전쟁인데 다윗이 왕이 됩니다. 유다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는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몇 번 받았을까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3번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 부어서 왕을 예선하라. 왕으로 예비하여 선택하는 거죠. 그때 말째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리고 오늘 사무엘하 2장에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은 이제 헤브론에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3번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 나라의 왕이 되고 그 이후에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강력한 통일 왕국을 이루는 것을 사무엘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는데 다윗이 왕이 되니까 다윗 가문과 사울 가문이 전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장군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함께 다윗과 전쟁을 해요.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 그 아브넬을 통해서 다윗의 장군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이 죽습니다. 이 말을 제가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요압이 그 일로 인하여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말씀 보겠습니다. 3장 말씀 보면 다윗의 집은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집니다. 번성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번성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까? 번성. 예. 우리가 창세기 말씀 보면은 번성이란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만드신 이유가 뭐였어요? 복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복 주시되.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을 주셨어요. 이것이 최고의 복이죠. 근데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인터넷 연결이 불안전하다고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번성입니다. 번성. 그래서 번성은 더 커지다, 더 강해진다, 더 넓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더 커지고 더 강해지고 더 넓어지는 그런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믿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번성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더 커지고 더 강해지고 더 넓어져서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에 의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일에 쓰임받고 교회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분열을 말하는데 이 군대 장관인 아브넬과 이스보셀이 서로 분열하게 되죠. 그래서 갈라서게 되는데 아브넬이 이제 다윗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전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돌아가는 길인데 요압 장군이 아브넬이 그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잖아요. 그 원수를 갚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아브넬을 따라가서 칼로 찍어 죽입니다. 이 사실을 들은 다윗이 애가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압이 죄죠. 다윗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압이 장군이고 나중에 군대 장관이 되고 다윗 편에 서지만 요압이 다윗의 왕권에 도전하고 순복하지 아니하고 또 요압이 자신이 강해지니까 다윗을 향하여서 대적하고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무엘하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암살 보복인데요.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인 바나와 네갑이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암살하죠. 그리고 오니까 다윗이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린 죄를 갚겠다 해서 그 바나 네갑을 죽여서 그 이스보셋의 죽음에 대해서 보백하는 말씀이 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5장 말씀 보면 다윗이 왕이 돼요. 아까 왕이 됐었잖아요. 2장에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헤브론에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여부수 족속을 물리치고 그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 명하고 이제 천도하게 되죠. 여러분 첫 번째 왕인 사울왕이 왕이 돼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고 우리가 길갈로 가자,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러면서 길갈을 수도로 세웠죠.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을 수도로 이렇게 정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난 아들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을 정복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첫 번째 하게 되잖아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우리가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올라가라. 네 손에 붙이겠다라는 응답을 받고 가서 전쟁하고 전쟁을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정통치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든 할 수 없는 일이든 하나님께 물어야 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6장 말씀 보면 죽음과 돌아옴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제 다윗이 3만 명의 군인을 앞세우고 그 법궤를 찾아오려고 합니다. 언약궤를 찾아오려고 하는데 아비나답 집에 20년 동안 있었던 법궤를 찾아오는데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요가 새 수레를 만들어서 새 수레에 궤를 싣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오다가 서가 띠놀므로 그 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손으로 잡았어요.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사를 치심에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 수레를 옮겨온 걸 중단하고 오다가 오베데돔의 집에 두었는데 그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두었을 때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다윗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알아야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야 돼. 이 궤는요. 제사장이 메어 갖고 와야 돼요. 어깨에 메어서 가져와야지 수레에 실으면 안 돼요. 그런데 새 수레에 실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소가 뛰노니까 궤가 떨어지려고 했다. 궤는 성물이거든요. 만지는 자마다 죽는다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통해서 다윗이 크게 깨닫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어 간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궤를 옮겨요. 그래서 기쁨으로 춤추며 뛰놀잖아요. 그때 그의 아내 미갈이 업신여겨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미갈은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말씀 보면 언약과 기도가 나오는데 다윗과 언약이 다윗이 그렇게 말하죠.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나는 백항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께서는 성전은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전 건축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그 집을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러나 기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윗과 언약을 하세요. 그 언약의 특징이 뭐라겠어요? 집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네 일을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이 약속을 하십니다. 이 다윗과 언약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데 그 내용의 특징이 뭡니까?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 간대. 다윗의 겸손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하고 살해했잖아요. 그때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7장 말씀 2절에 보니까 나는 백항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성전 건축을 소원하고요. 7장 16절 말씀 보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이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 말씀은 영원한 왕, 만왕의 왕, 왕중왕이신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유대 땅 작은 곳 베들레헴에 오신다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오신 진정한 구원자시요 영원한 구원자시요 유일한 중보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8장 말씀 보니까 정복 전쟁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나라를 조직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강력한 통일왕국을 이루는 그런 기초가 되게 해요. 그래서 블레셋과 모압과 서바와 아람과 암몬과 아말렉과 에돔을 물리칩니다. 이들이 다 강력한 대적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일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교회들을 세우시고 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큰일인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을 하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백성들을 다스릴 때 공과 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신정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제일 되는 성품이 뭐라겠어요? 속성이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죠. 두 번째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 죄를 멸하시고 치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죄를 범하여 정령 죽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공의를 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저와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붙들고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9장 말씀 보면은 은총이 나오는데 그 살아남은 자가 없느냐 다윗이 물어보고 연하단의 아들 절뚝발이 무비보셋이 살아남았나이다 하니까 그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사울의 밭을 주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면서 은총을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총의 하나님이시죠. 다윗은 지금 그 은총의 삶을 사는 은총의 사람으로 지금 9장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말씀 보면 암몬과 아람 전쟁을 하는데 암몬왕 한운과 전쟁하는데 한운이 아람의 용병들을 데려와요. 용병들은 전쟁에 능한 자들이죠. 그 어떤 보수를 받고 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11장 말씀 보면 간음, 은폐, 살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참하며 성경은 분명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그랬어요. 아내라는 것은 남편이 있잖아요. 그런데 간음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내의 다른 남자와 자기 남편의 다른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게 간음죄예요. 그래서 밧세바와 동침함으로 간음하고 아이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너는 집으로 가서 쉬어라 라고 말하는데 왕궁 문에서 잠을 자요.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도 머물러 있으라면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해요. 그래도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압 대장군에게 편지를 써주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압 대장군에게 이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서 너희만 물러가게 해서 남아 죽게 하라. 그래서 살인죄를 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간음죄를 범했죠.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죄를 범했잖아요. 그 다음에 살인죄를 범한 자예요. 다윗이 시편 51편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죄의 목전에서만 악을 행하였으나 주께서는 나를 의롭다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면서 통곡하여 기도하면서 주의 성신이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그 회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를 새롭게 하시고 이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군 다윗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장 말씀 보면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석기를 빼앗아 잡았나이다 하면서 비유하고 당신이 그 사람이다 책망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 말씀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징계하는데 네 처들로 다윗의 첩들이 많죠. 백주에 대낮에 동침하게 하리라. 그 잉태했던 아이가 죽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이고 이제 암몬 자손의 왕성 큰 성 납바를 취하게 되는데 이 일을 통해서 다시 징계 이후에 다윗의 삶을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 말씀 보면 강간 보복 도망.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죠. 그래서 그 자신의 누이를 강간한 암논을 압살롬이 죽입니다. 그리고 그수랑 달메에게 도망가요. 14장 말씀 보면 요압이 다윗과 압살롬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드고와 여인을 보내가지고 책략을 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압살롬을 데려오라 말하게 되고 귀환하게 돼요. 그러나 이태 동안 왕이 부르지 않으니까 압살롬이 자신의 종을 시켜서 요압 대장군의 밭에 불을 놓아요. 왜 불을 질렀나 하니까 여차저차하다. 그래서 결국 요압이 그 일을 고하고 다윗과 압살롬이 만나게 되는 말씀이 14장입니다. 15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도적질해요. 음모를 꾸미고 결국 아히도벨과 함께 반역을 하는데 반역이 점점 커가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인심이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다윗이 도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독이 그 하나님의 계를 가지고 오니까 너는 돌아가라, 도로 메어 가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장 말씀 보면 시바가 무비보셋의 반란이라고 속이는 죄를 범하고요. 다윗을. 지금 압살롬의 반란이잖아요. 그 다음에 시므이가 다윗을 쫓아오면서까지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히도벨이 책략을 구하는데 그 다윗 왕 당신의 아버지의 첩들로 대낮에 동침하라 이렇게 아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죠. 이런 악한 일을 행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17장 말씀 보면 후세와 아히도벨이 모략을 내는데 그중에 압살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세의 모략이 더 낫다 하고 후세의 모략을 택해요. 후세는 다윗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후세가 정가를 전하는데 나루트를 빨리 건너가서서 이렇게 하고 이 일로 인하여서 아히도벨은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그리고 피신하게 되는데 후세의 말을 듣고 압살롬의 추격으로부터 피신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은 후세의 복으로 압살롬의 전략을 알고 반격을 해요. 그래서 결국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데 이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요압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부탁했잖아요. 근데 요압이 그 사실을 알고도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아히마스와 구스 사람이 전하는 것이 18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19장 말씀 보면 압살롬을 잊고 슬퍼해요. 그리고 귀환하게 되는데 다시 궁으로 돌아오게 되죠. 유다 사람들이 왕은 돌아오소서 이렇게 청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 자기를 저주했던 시므이를 용서해요. 이것이 다윗의 사람됨을 보여주고 있죠.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영접하고 왕을 공개한 바르실레의 겸손과 근데 이 일로 인하여서 유다 지파가 주도한 항공 때문에 유다 지파와 다른 10지파가 내분이 일어납니다. 이 일이 바로 20장에 나오는 세라의 반역으로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장 말씀 보면 베냐민 사람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고 아마사를 요압이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사가 군대장관이었는데 요압이 아마사를 죽임으로 그 다음 말씀 보면 자기가 다시 군대장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바가 죽는데 그
그 포위당한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이 그 성민들을 설득하고 그를 인하여서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던짐으로 이제 반란이 평정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조직을 나가는데 요압이 다시 대장군이 됩니다. 21장 말씀 보면 3년 기근이 오는데 이것은 사울 왕이 기브온 양면을 학살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할 때 기브온 사람들이 속여가지고 화친하고 언약을 맺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죽일 수가 없는데 사울이 기브온 양면을 학살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어긴 거죠. 그걸 이야기하고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전쟁 영웅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 말씀 보면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는데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노래하고 악인들로부터 의인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또 말씀대로 살고 선을 행하는 의인들을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전쟁과 원수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신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3장 말씀 보면 마지막 말을 하는데 노년의 때 죽음을 앞두고 다윗이 다윗과 언약을 말합니다. 그리고 새 용사 그와 늘 함께했던 아디노와 엘르아설과 삼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리고 누가 나로 우물물을 마시게 할고 할 때 그 베들레헴 성 우물가에 있는 블레셋 진영에 가서 물을 떠온 사람 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늘 전쟁 가운데 함께했던 전쟁의 선봉장이었던 30인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종을 세우시고 그와 함께할 사람들을 붙이시고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24장 말씀 보면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것이 다윗의 범죄예요. 7년 기근과 석 달 쫓겨남과 3일 온역 중에 택하라. 징계죠. 3일 온역을 다윗이 택합니다. 그리고 갓 선지자의 말대로 아리우나 타작마당을 사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말씀이 2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 3회나 24장 9절로 10절 말씀에 인구조사가 왜 되냐.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자가 80만이요 유다는 50만이었더라. 그러니까 군사력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던 다윗이 이제는 자기 군사력을 의지하는 거. 이게 죄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10절에 자책하고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죄를 사하여 주소서. 내가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갓 선지자의 말대로 아리우나 타작마당을 사서 단을 쌓고 번제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이제 징계가 끝나죠. 재앙이 멈추죠. 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은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성전터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틀림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또 네가